635장 찬송하고 예배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모자는 이렇게 벗어줬으면 좋겠습니다.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거룩하신 성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하신 성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광을 받으시고 또 말씀으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70장을 부르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자. 이방이 떠들고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말하면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며 전하의 모든 것 만나겠네. 만유의 주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할렐루야. 성도에게 있어서 피난처는 우리 주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동문 우주광님 세 번째 교독을 하겠습니다. 강윤절 세 번째 117번.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전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손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에게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속됐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컬은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우리 찬송가 161장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가봐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곳에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곳에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 구주 예수 부활하사 구주 예수 부활하사 전염에 되신 구주 예수 부활하사 구주 예수 부활하사 성령에 되신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음과 티가 없던 무덤 속에 있는 죄 무덤 속에 있는 죄 주가 일으키시. 구주 예수 부활하사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할렐루야.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페이지로 신약성경 288페이지.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18절 1절에서 18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직 없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작전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니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주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주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주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이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주여 감사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영광, 눈에 보이는 영광을 추구하며 저렇게 살아갑니다. 저들에게 어떤 감투나 명예를 주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비록 그것이 잠시 왔다 가고 사라지고 썩어지고 없어질 영광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광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주 예수를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안에 품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종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주신 이 구원의 영광, 이 영생의 영광, 이 하나님의 영광을 늘 감사하고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비록 세상에서 고난과 핍박과 가난함과 외로움, 고독함이 몰려올지라도 주님이 주신 이 영광을 품은 자로서 세상이 그 어떤 영광보다 더 영광스럽게 여기며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흘러가는 세월 속에 수많은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납니다. 험악한 세상, 험악한 세월, 그 속에서 탐욕을 가진 인간들의 수많은 죄악들, 행위들, 주여, 오늘 종과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험악한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하는 백성답게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늘 하나님의 거룩을 품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성령으로 품은 자로서 영광스러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물질을 믿음으로 준비해 봉헌했습니다. 주께서 저들의 믿음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저들의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기쁨,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주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를 사모하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또 삶에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늘 드러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며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사 저들의 삶에 충만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보고 말할 때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같습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이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같습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백성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들 중에 혹시 물질로 인해서 애통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위로와 평강을 주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러한 물질로 인해서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로 인해서 애통하지 않도록 위로와 평강을 주시되 또 물질도 주셔서 저들이 이 땅에서 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시매 유대인들의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기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를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멘. 여기까지 봅시다. 제 눈이 교회 사택에다 막 봉사를 하면서 용접을 하면서 눈이 많이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서 성경을 이렇게 또 줄치고 나면 잘 안 보여가지고 읽을 때가 참 많이 불편합니다. 혹시나 제가 틀릴 때 여러분께서 잘 말씀을 해주시거나 제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것 같이 아들도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일째 하나님 중에 두 번째 격을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 속에서 예정하여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한마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성육신하여 오셨습니다. 이것을 헬라어로는 이 성육신을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은 지금도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올 수 있느냐, 말도 안 됩니다. 기독교는 이 복음의 시작이 언제부터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음의 시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일째 하나님 중에 두 번째 격을 가진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실 때부터가 복음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놀라운 사실을 인간들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구약 성경을 그렇게 달달 외우는 유대인들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알았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시여 그리스도시여 어서 오시옵소서 환영했을 것이에요. 당신을 얼마나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제 당신이 왔으니 믿겠습니다. 아마 그랬을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와서 그들은 칭송하고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을 달달 암기했어요. 암기. 우리는 지금 이렇게 구약 성경을 펴서 보잖아요. 성경을 지금 펴서 봐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14살 때부터 성경을 다 암송해요. 의무적으로 암송해요. 구약 성경을 의무적으로 암송해요. 그러니까
구약성경 어디에 나오는 거 다 아는 거예요. 나는 목사가 되었어도 지금도 구약성경도 못 읽는데. 근데 어느 곳은 이런 말씀이라는 걸 알지만, 해석을 하지만, 유대인은 14살 때부터는 암송을 한다. 심지어 바울 사도가 율법을 연구하는 사울이었을 때,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불러서 믿음을 주실 때 전에 사울, 그러니까 사울이었을 때는 뭐예요? 박사였어요. 박사만. 구약성경 율법에 대해서 박사였어요, 이 사울이. 그런데 그 또한 하나님의 구속의 비밀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사울일 때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 이단으로 정죄하고 미움을 넘어 증오하고, 그리고 예수를 전하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을 섰던 것입니다. 저 예수 믿는 자들, 저것들은 하나님의 신성, 여호와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자들이다. 그리스도 이단을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을 신성을 모독하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어때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이 사울이 앞장을 섰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구속의 비밀에 대하여서 유대인들은 무지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무지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무지가 죄임을 알 수 있는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으라는 복음을 듣고도 무지한 모습으로 내가 몰라서 주님을 구세주로 믿지 못하였다는 변명은 하나님 앞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무지도 죄예요. 한번 따라서 무지도 죄다. 알지 못하는 것도 죄예요. 죄. 아이, 나는 못 들었어요. 나는 못 들었으니까 나는 죄가 없어.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한글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글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선포해서 들으라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이 뭐냐?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 저 세상 사람들이 나는 못 들어서 예수 못 믿었다, 이런 말 못하도록 예수를 증거해야 돼요.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큰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전도자의 사명을 하나님부터 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 이 소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복음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복음에 응하는 사람이 뭐예요? 소명받은 사람이에요. 소명받은 사람. 예, 성령론에서 구원론 쪽으로 말하면 첫 번째 소명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소명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부름을 받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지혜나 어떤 경험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께서 복음으로 불러서 믿게 하실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이걸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배우나 못 배우나, 가지나 못 가지나, 젊으나 노쇠하나,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부름에는
아멘하는 자가 복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소명을 받은 자는 동시에 어때요? 사명을 받았어요.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목사만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받은 게 아니고 모든 성도는 부름을 받아서 소명을 받은 사람은 사명,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잘못되게 이 한국교회는 뭐예요?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쳐 놨어요. 목사들만 사명 있는 것처럼 말해요. 특별한 사명을 받은 거죠. 잘못된 거예요. 목사나 성도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동일하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저도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예요? 나 복음 안 들었어. 나 복음 안 들었어. 그런 말을 못하게 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음을 전하면 안 믿으려고 더 핍박을 받아요. 예전에 제가 일을 하러 가가지고 거기에다 이제 영상을 보내고 그랬더니 한 몇 개월 보더라고. 그동안 어느 날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복음을 보내지 마세요. 저에게 복음을 보내지 마세요. 저 불교인이에요. 그래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안 보냈어요. 그 사람은 지금 폐암이 이제 폐암을 발견한 것 같은데 분명한 것은 복음을 들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때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배우지 못하더라도 알지 못하고 노쇠할지라도 육신이 병이 걸리고 정말로 죽음 앞에 있을지라도 어떤 죄인일지라도 어느 누구나도 하나님께서 이 복음으로 은혜를 끼친 사람,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은혜를 끼친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복음을 믿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전에는 우상과 미신을 숭배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로 보면 이방인으로서 우상과 미신을 숭배하던 그런 사람들. 땅의 것만 찾아 하늘의 것을 알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살았던 그때 우상과 미신을 숭배하고 조상을 숭배하고 무당을 쫓아가고 그런 존재. 그런 존재. 한마디로 하나님의 저주가 누워있는 그런 존재였어. 그런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의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 같은 사람도 나같이 벌레만도 못한 나 같은 막대기와 먼지와 같은 그런 존재인 나 같은 존재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예수 믿게 하셨는데 당신도 예수 믿어야 주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의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도 없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전임하여 오실 그날에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주님의 책망과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 먹고 살기도 좋고 과학 문명이 발달해서 사람들이 개선했으네 호박같이 둥근 세상 즐기고 먹고 즐기며 살세 살다 가세 죽어봐야 알지. 죽어봐야 알아. 천국이 있는데 이런 막 나가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막 나가는 시대. 사람들이 다 이성 없는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어. 이성이 있는 것 같고 생각하는 것 같고 무엇인가를 세상에서 터득한 것 같은데 베드로후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성 없는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것은 죽어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막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예수가 어디 있어? 예수도 왔다가 죽었어. 이 세상 사람들이 말을 들으면 참 기가 막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 주님께서 심판할 심판주로 재림하여 오셔서 그들을 다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의 말에 미혹돼서는 안 돼요.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너 저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눈이 맑아져 선악을 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당신들 이 땅에서 뭐 하나님은 어디 있어? 예수가 어디 있어? 천국같이 오게 하셨어. 그런 말에 미혹을 받지 마시고 잘 먹고 잘 살고 쾌락을 즐기며 살자고 하는 그런 소리에 미혹을 받지 말고 그런 소리가 들릴 때마다 밤따라 씁시다. 마음속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네가 내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야. 분명한 건 세상 사람들은 무지도 죄를 기억하고 복음을 들었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은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믿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시대에서 하나님의 성육신은 일반 사람들에게는 알게 하지 않으셨으니 하나님께서 세운 선지자를 통하여서 완전하게 드러나지 않은 가려진 모습으로 비밀스럽게 하나님은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3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에서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어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서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자꾸 착각하고 오해하고 이단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마치 지금도 바울과 같이 계시를 받는다고 하는 착각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에베소 3장 3절에서 5절에서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계시해가지고 너 이게 이렇게 막 알게 하신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신다는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 성경을 예언해서 기록했잖아요. 그 말씀에서 어때요? 그 비밀, 복음에 대한 비밀이 구약 성경에 갖춰졌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했을 때는 율법을 달달 위했어요. 성경을 달달 위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다는 이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비밀을 알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구약 성경의 비밀을, 복음의 비밀을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바울에게 깨닫게 하심으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성육신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를 통해서 비밀스럽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에서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인 선지자들 외에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비밀로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육신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율법을 연구하여도 하나님의 성육신,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라. 처녀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이걸 일반 이성을 가지고 깨달을 수 있겠어요? 아무리 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 처녀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하나님이야? 이게 말이 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믿을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믿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믿음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은 성령으로 깨우쳐 주지 않는 한 어떻게 이 말씀을 믿겠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어떻게 이 말씀을 인간의 이성으로 깨우칠 수 있나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우치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구약시대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누가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는 말씀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오늘날의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비웃거나 고개를 설레설레할 것입니다. 지금같이 과학시대, 과학 만능시대, 그래서 17세기에 나타난 계몽주의, 즉 이성주의 시대의 철학자들을 중심한 이성주의자들은 성경에 나오는 신화적인 내용은 다 싹 뺐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19세기에서 20세기에 나타난 자유주의 시대나 현대신학자들도 주님의 성육신은 기독교가 기독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라는 인물을 가공하여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시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교회 천주교도 이 말에 반동해서 뭐라고 그래요? 이 처녀는 일반 처녀가 아니고 과부였다. 과부. 애를 낳았던 과부였다. 그렇게 말하는 천주교. 애를 낳을 수 있는 그런 과부였다.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고등 종교라고 그래요. 원래 천주교는 2단인데 우리 개신교로 보면 2단이에요. 이교가 아니고 광주에 있는 나옥수 목사나 이런 사람들처럼 이교라고 하는 거 아주 잘못된 거예요. 왜? 천주교와 우리 개신교는 하나예요. 하나였는데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제 둘로 나눠졌죠. 그래서 천주교는 뭐요? 회개하고 돌아올 대상이기 때문에 2단인 거예요. 2단. 그들과 우리는 뭐예요? 70에서 80%가 동일해요. 동일한 성경을 믿고 동일하게 교리를 믿고 동일하게 신앙 고백을 하고, 그들이 자꾸 첨가를 해가지고 유경과 마리아 숭배, 교황, 교황의 말, 연옥설, 고해성사 이런 것들을 자꾸 집어넣어가지고 첨가해서, 이게 사람 머리 좋도록 사람이 편하게 믿을 수 있다.
고등종교라는 거예요. 사람이 편하게 신앙생활, 종교생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천주교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뭘 보세요. 우리가 말하면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 사람들이 못 믿어. 그러니까 어때요? 말을 바꾼 거예요. 애를 낳았던 과부였다. 응? 그럼 뭐예요? 사람의 머리로 이해가 빨리 오잖아. 아, 그래, 과부였으니까 애를 낳았구나. 이렇게 생각.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에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1장에서 분명하게 어떻게 마리아가 잉태되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말씀을 마리아의 자궁을 빌려서 잉태케 하셔서 하는 것이에요. 놀라운 이 신.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어요. 왜 믿을까요? 한번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는 믿는단 말이에요. 목사가 설교하면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면 아멘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믿음을 주지 않은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믿질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는단 말이야.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다시 말씀을 드리는 구약시대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누가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는 말씀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오늘날의 세상 사람들도 이 말씀을 들으면 비웃거나 고개를 설레설레 저울질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에서는 처녀가 낳은 이 아기에 대하여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갈수록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 신약성경이 없었다면, 사도가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사도를 세우지 않았다 하면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갈수록. 보세요. 처녀가 낳은 아기는 뭐예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는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다. 한마디로 그분이 왕이라는 거예요. 왕.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 아기가 만물을 통치하는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뭐예요? 신약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해요.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라고 하나님 아버지가 세우셨다. 만물의 통치권을 아들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어때요? 그 아들이 만왕의 왕이고 만유의 주가 되셨다. 신약성경이 없으면 구약성경을 볼 수가 없어요. 구약성경은 과정이고 신약성경은 뭐예요? 결론이기 때문에 결론의 말씀을 가지고 구약성경을 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낳은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면 그 어깨는 정사를 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한마디로 카운슬러라고 하는 상담자라고 하는 변호자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에요. 이 아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내가 십자가에서 저를 위해 피 흘려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시에요. 우리가 찬란한 못나나 부족하나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는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러잖아요. 연약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목사인 저도 그래요. 외적인 것, 마음의 외적인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흠많은 존재, 취투성이 존재, 내세울 데 없는 그런 존재. 그런데도 뭐라고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습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서 누구를 보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피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예수 믿을 때 다 흠뻑 적셔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피로 우리를 다 덮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서는 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실 때 예수의 피,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 아기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까 말씀했잖아요.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 아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더 나가서 이제 한 발 더 나가는 게 뭐예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 아기가 영존하신 아버지라. 인간의 이성으로 이렇게 깨달을 수 있겠어요? 율법을 보고 이걸 깨달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평강의 왕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에 믿고 깨닫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어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서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발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깨닫게 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육신을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리 구약 성경을 읽어도 달달 위에도 인간의 이성을 넘어서도 신앙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성육신은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육신은 하나님의 비밀이었기 때문에.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성육신은 하나님의 비밀이셨다. 인간에게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비밀이셨어요.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비밀을 계시를 통해서 사도와 선지자에게 성령으로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와 선지자가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서 전하였기 때문에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육신을 알게 되고 믿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두 번째 격을 가지신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애정하여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을 하나님께서 사도와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알게 하셨습니다. 이 구속의 비밀, 이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해서 우리가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의 복을 받고 천국을 상속받아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율법주의에 빠진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에 오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핍박을 가하고 심지어 돌로 쳐 죽이려고 하였으며 또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방인들은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바울 사도를 향하여서 말쟁이로 평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 사도가 이방의 도시를 돌아다니며 유럽이고 아시아의 교회를 돌아다니는 동네를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우상과 미신이 만연해. 그곳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니까 사람들이 말쟁이로 합니다. 저 말쟁이.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말쟁이라고 듣기 싫어하고 말쟁이로 여기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렸어. 한국교회가 은사주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렸어. 그저 인간의 경험과 체험, 인간이 어떤 능력을 행사하는 것에 매료되어갖고 빠져버렸어. 이 신부지. 그래서 바르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면 뭐라고 그래요? 듣기를 싫어해. 유대인들도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듣기를 싫어했어.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과 공의를 외쳤다. 그들은 듣기를 싫어했어.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지만 그들은 듣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 또한 복음을 전하는 사도와 같은 이 바울이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전할 때 말쟁이로 평하.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고 오순절주의에 빠지고 나서 신비주의에 빠지고 나서는 말씀을 버리고 경험주의로 내가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능력을 받고 어떤 은사를 받고 어떤 능력을 봐서 신유를 하고 애언을 하고 다 이런 쪽으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이미 한국 교회는, 한국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타락한 세속화된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저 광화문에 가는 정광 같은 그런 사탄의 종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는 듣고 그 말씀을 들어야 영혼이 소생되고 바른 믿음의 삶으로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 찰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주의 복음의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대사교회 성도들은 타락한 신비주의자들과 같이, 세속된 은사주의자들과 같이 어떤 신비적인 것과 영적인 어떤 능력이나 은사나 어떤 영광을 추구하려고 하는 타락한 그런 자들과 같이 행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성삼위 하나님만 믿고 그 말씀을 따라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행사하지 않아도 어떤 심리적인 것을 발휘하지 않아도 오히려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받을지라도 외롭고 가난할지라도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할지라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늘의 소망을 가진 채 주의 말씀 듣기를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 이는 성령으로 인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 저래서 사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니 성령을 믿사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소리가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장을 부르고 축가드리며 같이 있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